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실래요? 설교 제목.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한번 설교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기의 때에도 평소 습관대로 기도한 다니엘.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중반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평소 습관대로, 그 말이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하며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알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해서 응답받고 생활했던 옛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알고 그들처럼 평소 습관대로 기도의 삶을 살면 전능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동일하게 은혜와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설교에 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 생활에 지속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기도한 사람이 있지요. 사무엘처럼. 또 청년이 돼서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장년이 되어서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일평생 기도한 사람도 있어요.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하늘의 응답을 받고 일평생 기도와 동시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생활했던 사람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일,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영혼의 호흡인 기도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며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의 삶은 어린 사무엘을 보면 그렇죠? 가정에서부터 기도의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경건 생활이 무너지면 지역사회의 종교가 쇠퇴하기 쉽습니다. 지역 사이의 로컬 처치들이 바로 부패하기 쉽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렇죠? 역으로 생각하면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많고 로컬 처치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
이 원리를 알고 이제는 5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을 보면은 기도의 삶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의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생활했는데 그에게도 그렇죠. 때로는 어려운 난간에 부딪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모든 어려운 문제점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 바로 사무엘 선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은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큰 동요가 일어났고 근심하며 걱정 가운데 있을 때 그는 밤을 새며 기도했던 사람, 마치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택하기 전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듯이 사무엘도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동요가 일어나고 요동치는 거 있고 근심과 걱정이 휩싸일 때마다 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거 주님께 맡겨버리고 밤이 새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기도의 생활을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설교 제목을 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도 평소 습관대로 기도한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다니엘은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느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간구하거나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죠, 그 사람을 사자굴속에 넣읍시다 라는 왕의 조서에, 그렇죠, 왕의 포장이 찍힘을 알고도, 그렇죠,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한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에 나와 있죠. 특별히 10절에서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니엘은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 나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리오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큰 위협을 무릅쓴 모염 중에 모염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조서에 왕의 직인이 찍혔음을 알고도 그는 전에 행하던 대로 평소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 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표준 사변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금령의 문서에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생활, 그가 비록 포로로 잡혀와서 여차여차해서 그 나라의 총리까지 올라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 생활은 지속됐다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위기의 상황에 직면할 때 있고요, 위기의 사건을 만날 때 있고요, 위기의 때에 또 직면할 때 있어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상황들이 우리 가정에, 그리고 각자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렇죠, 사무엘 선지가 어떻게 했는지,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평소 습관대로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그때에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칩니다.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이야,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를 지어 다니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지, 간구하는 사람이 있는지,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 앞에 절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렇죠, 잡으러 다니는데 마침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평소 습관대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하는 광경을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즉시 그들은 왕에게 나갑니다. 다니엘을 고발해놓고, 그리고 왕에게 조서의 내용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임금님, 금령의 도장을 찍으시고 앞으로 30일 동안 임금님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부하들이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왕이 대답합니다. 그 일은 고칠 수 없다. 그것은 메대와 페르시아 법을 따라 확정된 것이다. 라고 왕이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 조서에 쓰인 내용대로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법대로 집행을 해야죠.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왕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의 도장이 찍힌 그 법에 따라 부활을 시켜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에게 이런 말을 했죠. 그대는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라고 말합니다. 내가 늘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해 주실 것이다. 다리오 왕에게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있는 사자굴로 천사를 보냅니다. 사자굴 속에 천사를 보내요. 그리고 그 사자의 입을 천사가 딱 막아버립니다. 그는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그렇죠, 상함이 없이 온전하게 건짐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튿날 아침 다리오 왕은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급히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자굴 속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왕은 걱정하는 목소리로
다니엘을 부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었느냐? 라고 애타는 심정으로 다리오 왕이 사자 굴 속에 있는 다니엘에게 말을 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나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자 굴 속에 천사들을 보내서 그 사자들의 입을 딱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다리오 왕이시여, 나는 왕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이 소리가 다리오 왕의 귀에 들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리오 왕은 마음속으로부터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들에게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왕의 종들이 다니엘을 꺼냈습니다. 다니엘을 보니까 아무런 상처도 없었어요. 아무런 상처도 없었어요. 털것 하나도 사자들이 건드리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성경은 이에 대해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위기의 상황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누가 다니엘을 살리셨어요? 다리오 왕이 살리셨습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살리셨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나름대로 다 해답을 얻을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니엘처럼 이런 상황의 직면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의 가정들을, 나라와 민족을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에 전진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기도 생활에 지속합니다. 그러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의 때에도 평소의 습관대로 다니엘처럼 기도 생활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우리 청바 성결계 온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처럼 경건생활을 지속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경건생활을 유지할 수 있던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드리는 기도, 은밀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은밀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은밀한 기도. 다니엘서 6장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 문구를 말씀을 다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루에 3번씩 은밀한 가운데 기도를 드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은밀한 기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도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잘 아실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반드시 갚으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가 은밀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은밀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이 영광스럽게 천상의 존재들, 천사들을 사용하사 다니엘의 생명을 보존시켰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생명을 사자 굴 속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니엘처럼 은밀한 가운데 기도에 힘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골로새 4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기도를 계속해야 돼. 기도를 계속하고 또 깨어있어 기도하며 살아야 돼.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각자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 생활에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처해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은밀한 가운데 기도해 보세요. 은밀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32편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구약성경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32편으로 가서 6절과 7절 말씀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아멘.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있습니다. 무릇 경건한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경건 생활을 지속하면 고난이 찾아와요. 다니엘처럼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도 모두 주님께 기도하는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홍수처럼 밀려 닥쳐옵니다. 핍박이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그래도 경건하게 기도하는 사람, 은밀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홍수가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시는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노래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다니엘처럼 위기의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평소 습관대로 늘 하듯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여 하늘의 능력, 하늘의 기적을 체험하며 항상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원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자녀선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위기의 때도 평소 습관대로 기도한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기의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위기의 때가 찾아올 때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 어쩔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기도한 다니엘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할 때에도 평소 습관대로 기도한 다니엘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가정들도 믿음의 자녀선들도 은밀한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보답을 받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선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때 어떤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홍수가 우리를 덮이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꼭 되어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 주님이 나의 은시처, 주님이 나의 모든 재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분을 믿고 확신하며 지금까지 기도의 생활을 해왔사오니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일평생 기도하며 생활하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자녀손들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